지난주 설교를 이렇게 요약해 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 설교를 했나 싶은데.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옆 사람 인사 한번 하시죠. 네, 12월입니다. 이런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한 해 마무리를 잘 합시다. 축복 한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 아까 은주 권사님이 찬양인도 할 때 얘기했는데 벌써 12월이네요. 그리고 한 달 있으면 한 살 더 먹는다는 게 좀 슬프긴 한데, 네. 2020년이 이제 곧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새로운 거를 해야 된다 이런 부담이 아닌 우리 삶을 잘 돌아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점검하는 그런 12월이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 12월에는 이 성탄 예배도 있고 또 12월에 되게 중요한 게 많죠. 우리 송구 영신 예배도 있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돌아보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또 시간이 나면 우리 가난하고 병든 우리 이웃들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레위기 1장입니다. 이제 레위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1장 1절에서 17절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의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을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뿌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한 번에 소, 양, 비둘기 한꺼번에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반복해서 같은 이 제사를 반복하는지 그래서 잠이 오는가 봐요. 아무리 좋은 것도 영화도 똑같은 거 세 번 보면 잠 오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부터 5대 제사가 먼저 시작이 돼요. 근데 5대 제사가 뭐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각 제사의 의미와 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정확한 그런 이유들이 다 이제 설명이 자세하게 돼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앞으로 5주 동안에 걸쳐서 5대 제사에서 먼저 공부를 좀 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그 5대 제사의 첫 번째 이 제사가 번제죠, 번제. 이 번제는 사실은 이 번제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개역 성경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원래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이나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이런 이 원어를 그대로 직역한 성경들은 이 번제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태우는 헌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우는 헌물. 그러니까 이 번제가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burnt offering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제라고 오늘 써 있죠. 화제.
그러니까 이 화제는 번제와 다른 제사가 아니고 이 각각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어떤 식으로 드리냐. 어떤 거는 이 짐승은 태워서 드리니까 화제고, 곡물은 그대로 드리니까 뭐 무슨 제사고, 이런 식으로 이 제사 안에 또 제사법이 이 설명이 중간중간에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말 그대로 태워서 드리는 이 헌물이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다. 히브리어로는 올라라고 하는데, 좀 이게 말장난이긴 한데, 말장난이 아니라 좀 웃기는 거긴 한데, 히브리어도 올라지만 한국 올라의 뜻이 올라가다라는 또 뜻이기도 해요. 잊어버리지 않겠죠. 이 올라, 번제가 올라인데 이 뜻이 올라가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 태워서, 오늘 보니까 그 냄새,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냄새를 받으신다. 이런 게 이제 번제라는 단어의 뜻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 보면 계속 이제 이 제물들을 잡아서 이렇게 태우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죠. 이 하나님이 이제 이 지금 광야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는 법을 몇십 년 동안 가르치신 거죠. 야,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것도 하나하나 자로 줄을 재 가지고 몇 센치, 몇 미터, 그리고 이 안에 성막 안에 있는 그런 이 텐트 같은 거를 짓는 것도 하나님이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두고 계시죠. 그런 하나님이 성막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면서, 제사는 어떻게 드리냐,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 이렇게 해서 20일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레위기인데, 오늘 보니까 제사를 너희 감정대로, 너희 기분대로 대충 드려라가 아니라, 제사도 함부로 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떤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성경은, 오늘 레위기는 정말 너무너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드리면 하나님 다 받으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드리고자 하는 걸 마음대로 드리면 하나님 받으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무거나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딱 받으실 것만 받으세요. 자기가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제물만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뭐 가인과 아벨 얘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막 좋은 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막 하나님께 우리 뭐 다 드리겠습니다 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오늘 레위기를 강의하면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정확하게 이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으셨는지.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되게 감정적이잖아요. 오늘 기분 되게 좋아. 막 찬양 크게 부르고. 우리 기분 되게 나빠. 안 좋은 일 있어. 그러면 뭐 찬송도 부르기 싫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삶을 주셨어요 하고 원망되고 막 이러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그걸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죠. 오늘 보니까 1장 2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가축은 집에서 키우는 이 가축이죠.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짐승이면 정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정 들었죠. 가축 중에서 집에서 키우는 정든 소나 양을 직접 목을 따고 피는 제사장에게 주는 거죠. 여러분 상상하셔야 돼요. 피를 함부로 뿌리지 못해요. 우리가 피를 뿌리는 사람은 아론의 후손, 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만 또 특별히 제사장으로 뽑았거든요. 제사장만 피를 뿌릴 자격이 돼요. 우리는 피를 우리가 막 함부로 뿌린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레위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피는 제사장이 먼저 뿌려요. 피를 먼저 뿌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각을 떠요. 각을 뜬다는 말은 자르고 내장을 손질한다는 말이거든요. 손질한다는 말인데, 오늘 막 손질을 하죠. 손질을 하는데 머리와 기름은 그대로 제단 위에 드리고, 더러운 것 있죠. 뭐 내장 이런 거, 뭐 정강이 이런 거, 부정한 거, 이런 것들은 씻어서 드려요. 하나님이 더러운 거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더러운 거는 안 받으세요. 나중에 새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이 새는 어떤 거죠? 새가 왜 있죠 여기서? 진짜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이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소, 양, 뭐 염소 이거 키우는 거는 좀 잘 사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그걸 못 키우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 죄 사함 받는 제사를 못 드립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산비둘기도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새는 뭐가 더럽죠? 모이 주머니 이런 거 제거해서 이거는 씻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버리라는 거예요. 재 버리는 곳에 버리고 피를 똑같이 흘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게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예물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예물이 단지 헌금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아니에요. 이런 의미는 있을 수 있어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게 돈이니까 우리가 지금 헌금이라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의미적으로 맞긴 하지만은 단지 그게 진짜 헌금일까? 진짜 헌금일까? 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물은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깨끗해야 된대요. 깨끗해야 된대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더러운 건 씻고요. 이 각을 뜨면서 이 태우는 데 있어서 더러운 것들을 다 오물들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서 태워요. 왜요? 더러운 걸 그대로 태우면 냄새가 어떻게 되겠죠? 역하겠죠. 가죽 같은 거는 태우면 어떻게 돼요? 냄새가 너무 더럽죠. 밖에 있는 오물들이 묻어있는 이 몸에 밖에 있는 거니까. 가죽은 아예 태우지 않아요. 깨끗한 것, 속 안에 있는 깨끗한 걸 다 씻어가지고 제단에 올려서 태운다는 의미예요. 깨끗을 얘기해요. 이 예물은 뭘 상징하냐?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번제의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사실 이 5대 제사는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특히 번제는 완전히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물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거는 뭐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아니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드리는 거죠. 자, 정말 중요해요.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그래서 제사장은 이 예배자가 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그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손을 얹고 짐승에 기도를 하거든요. 피를 뿌리고 나서.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어린 양 되셨다는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향기가 돼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삶을 태워야 돼요. 내 삶이 죽어져야 돼요. 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제물돼서 태웠죠. 뭘 태웠죠? 우리의 죄를 다 태우셨죠. 우리의 연약함을 다 태우시고 우리의 부정함들을 태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제물이시고 예물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오승주라는 사람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저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저의 삶은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 삶이 뭐라고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어 우리 삶 자체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깨끗하게 살아보시렵니까? 예수 안 믿고 내가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 이 민수기서에 보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9,999일을 깨끗하게 살다가 단 하루 죄 지으면 그게 다 얼룩지는 거, 다 그게 죄인이거든요. 우리는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단 한순간도. 우리의 생각도 죄래요. 우리의 마음의 정욕도 죄래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수 있을 때 그 예배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님이 내 죄를 태우고 내 어둠을 태우는 진정한 십자가의 제물이 됐다. 이게 번제 올바른 이 예물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은 신앙생활이 정말 잘못됐어요. 내가 예수님에게서 뭔가 조금 배워가지고 내가 좀 신앙생활 잘해야지, 인정받아야지, 내가 좀 성공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신앙이 아니죠.
엄밀히 말해서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걸 보고 종교라 그러죠. 신앙은 뭐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 노릇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을 오해하지 마세요. 머리 이렇게 이 기름 발라가고 8대2로 하고 이렇게 정장 입고 이렇게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게 거룩이 아니라 거룩은 예수님이 거룩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 우리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주인 삼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게 성화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내 삶에 드러나요. 내 성품이 죽어들고 내 삶이 죽어들고 예수님의 삶이 드러나는 거,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냐 예배드리고 있지 않냐는 그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사는지,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지, 내가 예수님을 높이며 그 이름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고 있는지, 그게 예배자인 거예요. 제가 주일날 가스펠교회 갔다 왔어, 이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나 예배 드렸는데 아침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는 늘 그런 식이잖아요. 너 예배 드렸어 안 드렸어 이런 거잖아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내가 결단하고 어떤 이 공예배 교회를 통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행위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미 이 제단 앞에 나올 때는 이미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자기가 사랑하는 가축들을 잡아서 이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나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죄사함 이렇게 가야 죄사함을 받는구나. 이 제물을 드리고 이 예물을 드려야 내가 사함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공예배가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 때 와가지고 막 은혜 받고 찬양하고 하지만은 사실 우리의 삶의 연장선이죠. 이 예배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게 경건의 훈련이거든요. 자, 그럼 번제는 전부 태우는 헌물이에요. 완전 태우는 거예요. 레위기 1장 3절에 보니까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왜 수컷이 계속 수컷만 드려요? 하나님이 암컷은 안 받으세요. 죄송한데.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잖아요. 여러분 이건 거의 너무 쉬운 상징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잖아요. 우린 신부고. 여러분 이게 신약에 와서 이것들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신랑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신부가 돼야지만이. 그래서 이 흠없는 수컷으로, 흠없다는 거는 죄가 없다는 거잖아요. 죄 없으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린 죄가 없을 수 없어요, 여러분.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오늘 보니까 이 번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번제는 오늘 보니까 속죄를 위한 것이라고 돼 있어요. 물론 속죄제가 따로 있어요. 그러나 이 번제도 속죄를 위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우리의 죄, 속죄는 죄를 속하다는 거예요. 속건제, 속죄제 차이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속죄제는 뭐냐면 우리의 원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본질적인 죄에 대한 죄사함이고, 속죄제는 속건제, 건자라는 것은 우리의 자범죄를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거짓말하고 이웃에게 해를 가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이런 죄들에 대한 죄사함이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근데 이 속죄는, 번제는 우리의 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신 있죠. 진짜 죄, 하나님을 떠난 죄, 이 죄에 대한 죄사함을 받는 죄사가 이 번제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의미보다 이 번제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부를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리는 제사거든요. 완전 태우는 거, 완전 태우는 거. 이거는 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헌신에 대한 표현이에요. 자신의 헌신에 대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번제를 누가 드렸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노 해도 될 뻔해요. 왜? 아들을 100세 때 주셔가지고 아들 이삭을 왜 죽이라고 합니까? 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100% 순종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100% 믿어진 거예요. 99.9%만 믿어졌어도 갈등했을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믿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번제 제물로 태워서 죽이려고 제단 위에 이 이삭을 다 올려놓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각을 뜰려고 칼을 들었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네가 나를 진짜 믿고 있는 줄 내가 알겠다. 이제 그만해라. 이러면서 준비하신 게 뭐죠? 여호와 이레. 그때 나오죠. 하나님이 그 수풀에 걸린 이 어린 양, 그걸 제단에 드렸잖아요. 자, 번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레위기 1장 5절에 보니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피, 회막 문, 회막이라는 것은 이제 이 성막 안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성막 출애굽기 할 때 성막을 공부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막에 들어가는 입구, 이 성막 안에서의 그 지성소의 입구, 그 이제 회막이라는 건데, 그건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이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으로 선택된,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또 제사장으로 선택된 이 자손이 누구냐면 아론의 자손인 거예요. 이건 완전 목회자죠. 목회자고, 이 제물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대로 그대로 준비돼서 그 손을 제물 위에 얹고 안수하죠. 누가요? 제사장이. 그리고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 제물을 제단, 이 번제단 사면에 이렇게 다 뿌리게 되죠. 그리고 각을 뜨고 더러운 걸 씻고 깨끗한 것을 함께 불사르게 되는데, 그 불 제단 위에 올릴 때도 이 제사장이 올리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나면 자세히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제사를 도맡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셨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어린 양 돼서 죽으시기도 하셨지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기도 하셨어요. 히브리서 7장 23절 25절에 정확히 나와 있죠. 제사장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다. 제사장이 많아요. 수요가 많아요. 구약의 제사장은. 근데 죽어서 항상 잊지 못해요. 제사장은.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누구죠?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어린 양의 그 제물에 우리의 죄를 간구하고 계시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레위기 1장 6절에 그는 또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번제, 특히 이 예배자가 이 제사를 드리는 본인이 직접 각을 다 떠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여러분, 자기가 키우던 그 가축을 직접 다 각 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진짜 막 충격이 될 거예요. 여러분, 뭐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집에서 키운 애완견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스러운 눈망울을 보고 직접 목을 따고 피를 드리고 할 수 있겠어요? 못 하시겠죠. 그런데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가장 이 집에 있는 좋은 숫송아지를, 흠없는, 그걸 다 각을 뜨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1년 내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충격이. 그 피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내장을 직접 손으로 씻고, 이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고요? 죄사함도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와 있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어요. 각인시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죄가 이 피가 아니면 도저히 사함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 예물은 단지 헌금이 아니에요. 11조, 감사한금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현대교회 목사님들은 이 성경 해석을 다시 좀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레위지파에 대해서 11조나 헌금에 대해서 성경이 나와 있죠. 그거는 아주
이 성도들에게 편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 헌금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걸 굳이 과하게 이 예물에 대해서 이걸 헌금으로 이 표현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예물의 의미가 어마어마해요. 그냥 우리 집에서 제일 뭐 이렇게 좋은 것 좀 하나님께 드리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어요. 자기 가축을 가져다가 피를 흘리는 걸 직접 다 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제 권사님이 글을 하나 올렸던데 원정 권사님 오늘 아까 포럼을 자세히 안 하셨는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 저는 그 바다를 먹물 삼아갖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걸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권사님이 그게 우리의 죄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 글 보고 제가 어젯밤에 그 찬송 불렀다니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의 죄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으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그걸 다 지우셨잖아요. 다 속죄하셨어요. 속죄하셨어요. 근데 그 죄가 뭘로 씻어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여러분, 이게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어요. 이걸 직접 경험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직접 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잡으란 말이냐? 예수님을 직접 각들란 말이냐? 예,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확인하고 어떤 분인지. 야야야야, 다 알 필요 없어. 성경 다 알 필요, 예수님 다 알 필요 없어. 이것만 알면 돼. 아, 예수님이 뭐 왕이고 제사장 선지자 이것만 알면 구원받을 수 있어. 완전 틀린 말이에요. 그렇게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완전 잘못된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야, 대충 해도 돼. 대충. 다른 거는 다 괜찮아. 그냥 구원의 길만 알면 돼. 올바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알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알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알고 계세요? 예수님 누군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어떤 관계인지, 예수님이 여러분과 어떤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실 수 있겠어요? 그걸 성경은 부부관계로 설명하고 부모 자식 간으로 설명하고, 하나님이 그걸 설명하시려고 모든 성경의 역사를 다 기록하신 거예요. 부부관계로 설명했잖아요, 주님과 나를. 또 심지어는 뭐 주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니 뭐 이런 걸로 설명하셨잖아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설명하셨죠. 요한일서에 보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설명했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알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옛날에 영접했는데 어디 놀이터에서 누가 복음 전해줘가지고 그거 구원받는 거 아닐 수도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구원에 대해서 말을 못하겠어요. 그거는 뭐 우리가 죽어봐야 아는 거고.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는 무엇이냐?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소를 각을 뜨고 직접 씻고 그 피를 제사장에게 부탁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번제에 우리의 죄를 태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 소를 잡을 때마다 우리의 죄를 생각하게 하신 거죠. 양을 잡을 때마다, 비둘기를 잡을 때마다 우리의 죄를 생각하게 하신 거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이해되는 게 아니죠.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해는 안 돼요. 여러분, 뭐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천국 간다, 이게 천국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옥이 어디 있어요? 있으세요? 가보셨어요? 가보셨냐고요? 천국이 어디 있는데요? 신기하죠? 믿어져요? 너무 놀랍죠? 믿어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대단한 능력을 얻어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에게서 뭔가를 얻어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보자, 내가 좀 축복된 삶을 살아보자, 저는 그게 진짜 그게 종교라고 생각해요. 악한 거죠, 악한 거. 신앙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게 신앙이에요. 그죠? 그래요? 네. 그분께 뭐 능력을 얻어내는 게 신앙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는 자리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특별한 생각을 하지 않아도 거룩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그 거룩이 나타나는 것이죠. 거룩은 예수님 자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즉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닮아가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그 설명이 어려우니까 향기, 냄새로 설명하고 있어요.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향기가 나타나요. 저희 와이프 뱃속에 아이가 있어요. 점차 표현이 되죠. 표현이 돼요. 나타나요. 배가 불러오고, 그죠? 뭐 갑자기 뜬금없이 뭐가 먹고 싶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게 있다는 것 때문에, 돈이 많으면 지갑에 제 현금이 두둑하면요, 제가 지금 뭐 좀 행색이 초라해도 든든해요. 안 그래요? 집에 냉장고에 먹을 게 가득 차 있으면 이게 좀 힘들어도, 삶이 힘들어도 든든해요. 뭔가 쌀떡에 쌀이라도 가득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뭐 겉은 뭐 화려하고 겉은 뭐 가진 게 많아, 보이기에는 막 보이기에는 화려해 보여도 내가 가진 게 없으면은 불안한 거예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사는 거죠. 왜 평안하냐? 우리에게 질문하시죠. 예수님이 평안하냐? 샬롬.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세요? 그래서 그 향기가 나와서 그 향기를 하나님이 맡으신대요. 그 향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대요. 그게 예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예배예요. 저는 이 노래를 잘 못하죠. 제가 생각할 때 박자치에, 음치에, 전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일주일 내내 찬양을 들어요. 차에서 듣기도 하고 노래를 듣기도 하고, 또 가요도 좋은 노래들, 이렇게 막 그 옛날에 복면가왕 같은 데서 나왔던 노래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들어요. 와, 노래 진짜 잘한다 이러면서.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 그 찬송 하나, 이 찬양 하나를 꼭 묵상을 하는데 일주일에 계속 듣거든요. 그러면 그게 흥얼거려서 나오죠. 놀라운 건 제가 막 흥얼거려서 부르는데 어느 날 저희 아이 한빈이가 가서 제자 삼으라 이러고 장난감 놀이를 하고 있는 거야. 오, 제가 얘가 무슨 가서 제자 삼으라. 제가 차에서 계속 불렀거든요. 한빈이 유치원 태워다 주면서. 엄마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도대체 얘 입에서 왜 가서 제자 삼으라가 나오냐면서. 지는 모르고 부르죠. 그냥 제가 하도 자주 부르니까 아이가 장난감 이렇게 하면서 가서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그 상상이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지. 그래서 거룩과 성화는 엄청 불편한 단어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종교적인 어떤 도전이 아니에요. 거룩과 성화를 한번 해봅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막 악착같이 성경 1독하고 10독하고 막 기도를 막 악착같이 40일 금식 기도해서 거룩과 성화에 돌아해 봅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거고요.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삶의 열매가 거룩과 성화예요. 예배가 그거의 결정체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다는 사람들이 드리는 게 바로 예배예요. 공예배.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 때문에
그게 너무 주체할 수 없어서 표현하는 게 예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1장 9절에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대요.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제사, 전부를 불살랐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불살라야 하나님이 그 향기로 받으신대요. 그 말은 우리를 다 죽어라, 우리가 다 죽어야 된다. 막 우리가 막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아니면 막 우리가 어디 뭐 산 같은 데 가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막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예수님 앞에 드렸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전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걸 잘못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잘못 오해하면 우리 여러분 진짜 우린 뭐 진짜 우리 어디 가서 살아야 될지 모를 만큼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태웠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반절만 태우고 반절 안 태우고 이런 게 없어요. 우리의 반절은 깨끗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생각으로는 나는 이것만 좀 이 문제만 좀 해결받았으면 좋겠어. 나 교회 가가지고 우리 자녀 문제만 좀 해결받았으면 좋겠어. 나머지는 좀 괜찮아. 우리 집 교회 가가지고 나는 경제 문제만 좀 해결받았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조금 뭐 예수님 지금 이런 건 내가 잘 살고 있잖아. 뭐 건강 문제만 해결받았으면 좋겠고 나머지 문제는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얼룩졌어요. 죄로. 다 얼룩졌어요. 깨끗한 면이 없어요. 여러분. 다 얼룩졌어요. 우리의 모든 삶이 생각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얼룩졌어요. 죄의 무서움을 아셔야 돼요. 그 어느 것 하나. 전도서 지난주 금요일 때 솔로몬은 그걸 미친 마음이라 표현했죠. 사람이 미쳤대요. 너무 악해요. 일본에 그 양계장을 가면 일본 사람들을 욕하는 건 아니지만 일본의 양계장 그 양계장이 한국으로 지금 수입되고 있대요. 왜냐하면 굉장히 극 효율을 내기 위해서 닭고기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 닭 다리가 2개잖아요. 다리를 하나를 자른대요. 새끼 닭을 다리를 잘라요. 다리가 한쪽으로 서 있잖아요. 그럼 못 움직이죠. 이거를 아주 밀폐된 공간에 넘어지지 않도록 가득 채워 넣는 거예요. 그리고 고칼슘 주사를 놓는데요. 그리고 먹이를 계속 주는 거예요. 불을 끄지 않고. 그럼 닭은 짧은 시간에 운동을 안 하니까 살이 단백질이 톡톡톡 찌는 거죠. 여러분 그거 좋다고 드시고 계시잖아요. 맛있어 하고 드시고 계시죠. 근데 일본의 어느 학자가 왜 일본의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 문제가 많고 화가 많고 불안이 많고 근심이 많냐 했는데 여러분 이 닭이 다리를 한 짝 자르고 고칼슘 주사를 맞아서 계속 먹기만 하면 스트레스가 얼마나 스트레스 덩어리겠죠. 그런 음식의 영향이 일본 사람들 정신세계에 있을 거다라는 어떤 제가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일리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양계장 그 문화를 한국이 받아들이고 있대요. 효율이 좋으니까 효율성이 있으니까 짧은 기간에 많은 닭고기를 낼 수 있으니까. 무섭죠. 저는 그런 거는 조금 양심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건 수입 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수입하려고 그러냐. 좀 잔인하고. 인간은 너무 악해요, 여러분. 너무 악해요. 계속 달리는 거죠. 이익을 위해서, 돈벌이를 위해서, 뭔가 성공을 위해서.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양심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은. 뭘로만 가능하죠?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해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만.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주제예요. 우린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실 때 주일날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러 오십니까?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러 오십니까? 물론 신앙의 차이는 있습니다. 신앙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정성의 차이는 없어야 돼요. 교회가 잘못한 것은 예배 드리는 자의 그 예배자의 어떤 신앙을 가르치지 못하는 것. 어떤 분들은 예배를 10년, 20년 드렸는데 늘 새신자처럼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옳지 않죠? 그럼 교회가 잘못된 거고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에서 예수를 믿고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는 예배자로 들어와야 돼요. 소냐, 양이냐, 비둘기냐 이 차이가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마음, 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소냐, 양이냐, 비둘기냐 이걸로 우리의 신앙을 판가름해버리죠. 아니에요. 소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고 비둘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안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드리냐예요. 깨끗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드리는 걸 원하세요. 내 삶을 태우고 깨끗이 씻고 보혈의 피로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내 삶, 그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곧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에요. 그게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이에요. 내가 믿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내 것이 사라져야 되고 내 걸 태워서 없애야 되죠. 예수님이 내 안에 점점 커지면 내 삶의 영향력이 커지는 자리에 있으려면 내가 점점 적어져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대요. 번제는 태우는 제사예요. 태운다는 말은 죽인다는 거, 흔적도 없이 없앤다는 거예요. 제로 만든다는 거, 제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어떻게 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흔적도 없이. 그래서 그걸 다 태웠을 때 뭐만 남죠? 냄새만 나요. 향기만 나요. 내가 살아있으면 죄의 향기가 계속 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향기가 계속 나겠죠. 그 예배예요. 히브리서 3장에서 4장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래요. 그러면서 4장 16절에 이렇게 끝맺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4장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아니 히브리서 전체를 다 읽어보세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내를 깊이 생각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남편을 깊이 생각하고 사십니까? 그게 사랑이죠. 맛있는 거 먹을 때 집사람 생각 안 나면 회개하시기 바라고. 예. 차고 착한 남편들 구박하지 마시고 예.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남편이 최고일 거예요. 예. 아닌가? 깊이 생각하면 최고 아닌가? 신앙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운 아론의 제사장들을 전부 따라서 그대로 제사장이 시킨 대로 제사장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목사를 그대로 따라가라. 목사가 시킨 대로 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것. 목사는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 여러분 목사를 신성시하면 큰일 나세요. 저도 양 잡고 소 잡고 매일 해야 돼요. 비둘기 목 비틀고 매일 살아야 돼요. 저도 제 죄와 늘 싸워야 되고요. 유혹과 늘 싸워야 되고요. 세상의 그것들과 늘 싸워야 돼요. 목사인 저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 따라 살려면?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책이 사복음서예요. 예수님이
생애,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그게 사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한 사건을 이렇게 많은 성경이 기록한 거는 한 사건을 두 저자가 기록한 거는 있지만 네 저자가 기록한 건 없어요. 아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예수님의 이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복음서라는 성경을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 처음 믿으신 분들은 사복음서를 먼저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하죠. 교회 처음 오자마자 요한계시록 이런 것부터 읽으시면 안 돼요. 이상하신 분들은 그런 것부터 먼저 읽더라. 내가 꿈자리가 사놨는데요, 막 이러면서. 예수님 전혀 안 믿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교회 다니는데. 진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있게 돼 있어요. 아, 목사 어떻게 사는지 보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대. 물은 뭘 상징해요? 성령. 여러분, 번제는 다 깨끗한 정수된 물로 이 짐승의 더러운 걸 다 씻거든요. 나중에 좀 설명을 할게요. 그냥 물로 씻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물로 씻어요. 성령을 상징해요. 우리를 더러운 것들을 성령으로 다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여러분, 말씀이 아니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죠. 우리 뜻대로 살면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흠이 없고 거룩하게 되고 티나 주름 잡힌 게 없으려면 그 말씀으로 그 물로 깨끗하게 되고, 그 목적이 뭐냐면, 그렇게 하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승주로 세우시려고. 한번 이거는 다 따라 해보실래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승주로 세우시려고. 제 이름 거기다 넣으면 되겠어요. 그 정도 센스는 있으셔야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승주로 세우시려고. 그래도 승주라고 하신 분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네, 저는 2번 받아도 괜찮은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모든 번제 내용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대로 순종할 때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어요. 신앙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우린 철저하게 성경 중심. 여러분, 속지 마세요. 유튜브에서 언론사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별 소리를 해도 속지 마세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다니시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의 원천은 성경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야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놀라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유대인들이 5세가 되면, 아이들이 5세가 되면 성경을 그때부터 직접 가르치거든요. 5세 이전에는 인물도 가르치고 기도도 가르치고 이런 걸 한다면 5살이 되면 성경을 직접 가르치는데, 모세오경을 가르치는데 뭐부터 가르칠까요? 뻔하죠. 레위기죠. 좀 레위기 강의하면서 레위기 제일 어려운 성경부터 가르쳐요. 레위기부터. 신기하죠. 예배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걔네들은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을 안 하니까 레위기부터 가르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예배,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값은 예수님 값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사신 존재예요. 우리의 값은 예수님 값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값은 예수님 값이라니까요.
여러분 존재하고 있는 그 삶의 가치를 매기자면 예수님 값이에요. 얼마나 거룩하고 복됐어요. 축복됐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들 잘 사시다가 이 동창회 같은 데 한번 가서 저거 학교 다닐 때는 공부도 못하고 찌질했는데 남편 잘 만나가지고 밍크코트 입고 왔네. 그리고 집에 와서 보니까 남편이 그 소파에 TV 보고 있으면 괜히 성질나고 화나고 저리 가! 이러면서 아들내미 착하게 열심히 공부 잘하고 있는데 아들내미 보면 성질나고. 그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꾸 세상 우리를 비교하게 만들고 자꾸 우리를 그런 식으로 몰아가거든요. 웃자고 한 말이에요, 여러분. 네. 우리의 존재 이유, 존재값이 뭐냐? 예수님 값이에요. 예수님 주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셨다니까요. 저 하나님이 소를 받으시고 싶으시겠어요? 양을 받으시고 싶으시겠어요? 왜 그걸 하게 하셨을까요? 나 너희 사랑한다. 너희 죄에서 나는 너희를 죄에서 그냥 두고 싶지 않고 건져내고 싶어.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죄에서 그냥 그렇게 흥청망청 사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내가 창조했어. 내 형상대로 창조했어. 너희가 얼마나 복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인 줄 아니? 이제 너희가 출애굽해서 노예에서 이제 벗어났는데 잘 모르지. 소 각 한번 떠봐.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우리가 누구하고 우리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 어떤 존재와 우리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교만하란 말이 아니에요. 힘내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축복된지 잊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죠. 하나님은 관심도 없으시는데 우리가 성공했던 거, 이름 알려졌는지, 많이 모았는지, 헌금 얼마 했는지, 이런 걸로 자꾸 우리를 드러내려고 해요. 예수님의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 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는지를 우리 인생을 판가름하시고 평가하시지,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마치 신앙생활 잘했다 표현하는데 교회가 진짜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 보세요. 다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평생 예수 안 믿으면서 갑자기 장관이 됐대요. 교회 와가지고 갑자기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간증하고 어이가 없는,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어이가 없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 교회가 소문났어요. 가스펠 교회가. 뭐라고 소문난 줄 아세요? 상처받은 분들이 다 모였다고 소문났대요. 여러분은 상처받은 분들인 것 같아요. 상처받은 목사가 목회를 하고 있어가지고 소문이 그러게 났어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 모였대요. 처음에 살짝 기분 나빴는데, 조금 기분 나쁘다가 기분이 냉큼 좋아졌어요. 예수님은 상처 많은 우리를 보듬어 주셨기 때문에. 엘리트 이런 거, 이렇게 서밋 이런 거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걸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연예인들도요, 성공한 사람들도,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마인드예요. 맞죠? 그래야 평생 건강하게 자기 삶을 시간표에 따라서 살 수 있어요. 그게 없으니까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라지면. 전 저희 교회 이렇게 연예계에서 일하시는 분들, 스포츠계 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진짜 축복받으시길 원해요. 예수님 모시고 사세요.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죄를 치유하시고 보듬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리고 그 거룩과 성화를 사모하고 흠모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남 눈치 보지 말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소면 어떻고 양이면 어떻고 비둘기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으로 살 그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